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8절까지.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들어와 가지고 드디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빛에 대한 요한의 증거를 시작으로 세 번째 시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태초로부터 계셨던 분이고 태초로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사도 요한은 뭐 그때 당시가 영지주의자들의 공격, 로마 제국의 핍박 이런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에 대하여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이런 그 분이라고 하는 그거를 증거하는 내용으로 해서 요한복음 기록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이 땅에 왔어. 근데 이 땅은 어두움의 곳이죠. 이 어두움의 곳.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위의 세계가 생명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사망의 세계예요. 이곳에 빛이 왔는데 이때 살던 사람들은 이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 그 내용을 오늘 6장 8절로부터 해가지고 빛에 대한 요한의 증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다 해볼 겁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서 6개월 앞서가지고 출생한 요한에 대한 이 요한에 대한 그 인물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는 실체적으로 오셨던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리고 이 길을 평탄케 하고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지금 증언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사역의 이유입니다. 사역의 이유를 그렇게 이해하다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요한은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자 아닙니까? 이 세례를 베푸는 자였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는 지금 불과 성령으로 해가지고 세례를 너희들에게 베풀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 나중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신들매를 매기도 어려운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생명이신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얼마나 자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인 것을 좀 증거를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초월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성에 대한 이거를 충분히 설명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내재적인 역사적 배경이나 신학적 배경이나 또는 철학적 배경에 대한 거를 지금 이걸로 공격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재가 얼마나 제한적인 거를 확인하다 시킴으로 해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이런 그 세례 요한으로서의 지금 증거의 장면은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양대 언약을 받지 않습니까? 이 열조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이 열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언약하심으로 해서 우리 아담에게 주어졌던 양대 언약을 이 양대 언약에 대해서 이거를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에게 주신 뒤에 에덴 동산에 그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여기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주심으로 해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형적인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담에게 하셨던 이 양대 언약은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갈리게 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들이 아담의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복과 나라를 상실하게 되어졌는데 이 상실하게 되어져 있는 이제 이 양대 언약에 대한 내용들 이거를 하나님의 행위 언약의 일반적인 모든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냐면 이 양대 언약이 이제 복과 나라로 되어져 있기 이 논리적인 설명은 이거 중간에 끊기게 되면 이 맥이 끊겨져. 예. 예, 오늘은 뭐 특강 정도로 해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 자손, 땅, 통치 이거에 대한 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게 생각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이것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나라에 대한 언약을 했는데 복이 상실되어져 있는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복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저주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는 것을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그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도덕. 그러니까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네들이 어떻게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지에 대한 자기네들의 그 법이 있어요. 그 정하신 법이. 하나님은 이미 빛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어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실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법을 스스로가 지키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을 주셨을 때 이것이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 가지고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주었던 은혜 언약을 이 아벨로 통해 가지고 이걸 성취하다 해가시잖아요. 근데 가인은 이거를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드린 제사, 그 제사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이 저주받은 가인이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 행위에서 나오는 그 일도 이런 유사한 일들입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방식을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천지를 지으셨던 또는 지금도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네 그 신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가인이 섬겼던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아벨을 중심으로 해서 아벨과 셋으로 연결되어지는 택한 백성과 그다음에 가인으로 연결되어지는 불택한 백성으로 양분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결되어진 그 세계 이제 뭐 가족계로 시작을 했다 해가지고 모든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 마지막 날 있을 심판을 이제 예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심판을 하십니다. 물심판. 이 물심판이 방주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잖아요. 방주를 통해서 오늘도 얼마 안 오는 비로 해가지고 온통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정작 노아는 비 오기 전에 방주로 들어가가지고 바깥이 지금 무슨 뭐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뭐 신경 안 써요. 이미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유감설은 8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넓은 길로 갈 만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를 않아요.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끔 하셔가지고 정말 이 피 흘림의 제사를 믿는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걸 인도해 가신다. 물론 뭐 그 숫자가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뭐 상징적인 숫자가 됐든 실질적인 숫자가 됐든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방주를 통해 가지고 심판을 다 하시는데 물심판이에요. 요거를 우리 전 인류, 이 전 인류에 대한 심판입니다. 전 인류의 심판. 그런데 이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을 열조와의 언약을 인도해 가시는 이 가운데서도 요거를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이들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이 출애굽을 시키실 때 이들이 홍해를 건너게 돼요. 이것도 물심판이듯이 이것도 물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물심판은 전 인류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국가라, 이 국가 언약 자손들을 주시는 그런 그 민족적 세례가 여기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 전 인류에 대한 노아의 심판을 보여준 원형이 있고, 그걸 모형적으로 보였던 이스라엘의 이 세례가 있고, 이 세례를 이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역사적 또는 문자적 이거에 국한시켜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가 승천했던 그 선지자인데, 그 엘리야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메시아의 도래가 온다고 이들이 믿었던 거예요. 이런 그 오해가 하나가 있었고, 또는 이제 문자적으로 그 성경을 그렇게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보고 있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다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배경이기도 하죠. 이런 배경인데, 요한이 와가지고 지금 이 세례로,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여전히 심판의 역사, 이렇게 앞에 있었던 걸 보여주는 그런 그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하고 조금 다른 특징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를 갖다 하기 위한 이런 그 세례를 주었는데, 이제 이런 모든 그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또는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요단강가에서 지금 물로 세례를 주는 이런 그 세례 요한의 이 어떤 위치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언약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길목, 요단강이었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보리가 익는 계절로 해가지고 오순절 절기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해석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를 그냥 맨 땅을 건너가듯이 건너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갖다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그 일도 요단이라고 하는 걸 건너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리 도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단강에 대한 도강. 그들이 마치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강을 건너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 종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절 앞에 가게 되면 꼭 내가 흐르고 거기 다리가 있고 그래요. 그걸 세속과 불국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고, 거기서 뭔가 사람들이 씻음을 받고 들어가는 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성지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찰도 전부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뭐 물이 흐르든 안 흐르든 전부 다리가 있어가지고 이승과 저승이라고 하는 걸 구분짓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 보여줬던 이런 거를 나름대로 이제 일반 계시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었던 이 법을 오해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모든 문화의 양상도 자기네들 좋은 방식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역시 종교라고 하는 형상으로도 이 사람들이 똑같이 닮아간다. 이는 우리는 여기서 성과 알가를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죽어 라고 하는 거는 특별 계시를 위한 이제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에요.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죽으면 이 피 흘림의 제사를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인의 후예들은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회, 경제
또는 정치, 뭐 종교, 문화 이런 영역을 이들은 그냥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이제 출애굽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어가지고 이 계명을 주시어가지고 저거를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건 실체적인 사건이니까 이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원리를 놓고 보니까 여기에 우리 규례와 그다음에 율례와 이 법도라고 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소개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그것도 지금 하나님이 대인 계명을 통해 가지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거에 의해서 뭐 정죄를 받기도 하고 이제 이런 그 일이 있으니까 이 규례를 통해 가지고 사죄를 갖다 해가시는 일 아닙니까? 이런 세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범위가 많지 않아요. 성경에 뭐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져 있는 게 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거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원리적인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는 이것이 모든 그 율법의 대강령이란 말이에요. 이걸 강령으로 주는 거예요. 강령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나와져 있는데 이거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복과 나라에 대한 모든 법이 여기에 포함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이 강령이에요. 그런데 이걸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기서 아벨의 그런 그 구속의 피를 믿는 이 피제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는 구속의 은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구하면서 신앙을 갖다 해왔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죄의 사망 노릇을 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럴 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성경 우리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때 보게 되면 여기서 이런 것들은 지금 예수님이 다 이걸 이루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대강령으로 소개한 것이 계명이고 이것이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것이 지금 우리 여기서 복으로 주었던 모든 그런 그 법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어진 모든 법을 갖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신약교회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하는 어떤 계명을 갖다 따로 주시질 않잖아요. 그런데 새 계명을 너희한테 준다 이렇게 새 계명을 너희한테 준다. 이 새 계명을 주는데 이거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그 계명이에요. 근데 요한일서에 가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계명을 주는데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날서부터 있었던 계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이나 같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같은 게 뭐예요? 율법에서 말한 것도 신명기에서 모세가 율법의 대강령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이미 이야기가 되어졌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요한서라고 한다면 저 품위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취해 가시고 천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사역을 다 하는데 거기에서 이 계명에 대한 거를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같은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는 실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실체. 그러니까 이 실체는 모형과 실체라고 하는 그것이 원리는 같겠죠. 근데 이것이 어떤 율법과 복음이 마치 대치되어져 있는 것처럼 개념을 우리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율법도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에 대한 거를 지적하다 하고 있지.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는
율법의 이 규례를 잘 알고 율례를 잘 알므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 모법이라고 하는 소위 십계명에 대한 그 원리를 알게 되어져요. 그럼 이건 십계명이라고 하는 강령이 사랑이라고 하는 강령이고, 요거는 아담에게 주었던 양대 언약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양대 언약이 상실되어져 있지만 상실되어진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세상법이에요. 다 세상이 자기네들이 좋은 법을 갖다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종교법도 만들고 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법들이다. 상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저 법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어요. 뭘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전부 이 죄 가운데, 이 죄 아래 가두시기 위해 가지고 이걸 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역설적으로 이 계명이 결국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걸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 아래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다 아주 온전케 해가지고 이걸 다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죄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어져가지고 우리가 이신층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 개혁주의자들이 이 이신층이라고 하는 그걸 교리적 그 원리로 제시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신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셨던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 뭐 요즘 아마 구역 공부를 그걸 갖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복음의 효능 하면 뭐 믿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가고 굳게 해가고 라고 하는 효능으로 친다고 한다면 이신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의가 우리를 갖다 해간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의야말로 우리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니까 이게 복음의 전체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저기 양대 언약을 주셨던 기본적인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복을 상실해가지고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죄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공포를 느껴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내시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죄의 저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움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야. 이게 이신층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신층이라고 하는 거는 법정 선언입니다. 법정 선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의 관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을 갖다 하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회개를 갖다 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한테 의롭다고 칭함을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칭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입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도장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이 믿음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양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열매가 신통치 않다고 해가지고 나는 칭의함을 받은 게 아닌가?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질 않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도 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악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일은 없지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계속 먹는 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주님의 머리를 따라서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 우리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 인간적인 걸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뭘 갖다 구한다고요? 전부 자기의 유익을 갖다 구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했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 꼭 우리 그 아이들하고 똑같습니다. 아이들하고 똑같아가지고 아이들은 뭐 아버지가 사업이 성공을 했는지 실패했는지 신경 안 쓰잖아요. 지금 필요한 게 뭔지만 지금 이게 그 어떤 목전의 이익에 가려가지고 이걸 철딱선이 없는 일을 다 하는 것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장난감 가게에서 뭐 발버둥을 치고 아우성 치고 그래도 일부러 엄마를 망신을 줘가지고 내 뜻을 갖다 관찰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일들, 다 그런 그 일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휘말리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잘못되어진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분별이 우리 영적 예배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칭의를 받고 성화되어져 가는 이 영적 예배의 양상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언가라고 하는 뜻 분별을 하고, 그리고 이 시켜가시는 과정이 뭐 믿음이 우리들의 어떤 은사라고 하는 부분, 믿음의 정조라고 하는 부분, 이런 가로와 세로로 수많은 층수가 있어요, 우리들한테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를 획일화 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건 획일화가 안 돼요.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다양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양한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자기 수준에 맞게끔 생각을 갖다 해야 돼요. 마치 어떤 이런 율법을 알아가지고 율법의 조항을 갖다가 외워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지 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생각이에요. 성경에 이제 그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생각할 정도가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만큼 됐을 때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나도 은혜로 이걸 깨달았는데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 탕감을 갖다 안 해주고 옥에 가둔다 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어디에 속했든지 간에 나를 구원하다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뭐 이웃이 이러고 저러고 했다고 해가지고 다양하게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정죄를 갖다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주 쉬운 문제 아닙니까? 쉬운 문제고 이 기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예배의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를 갖다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가 따로 독자적인 교회 생활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 이제 뭐 목사가 기준으로 갖다 해가지고 우리의 교회 기준을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을 욱박지르거나 또는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이런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상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해가신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우리한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런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그 주님의 모습으로 좀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 아닙니까? 요한이 지금 이 증거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런 역사를 이해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서 만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섭리하다 해가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가인의 제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그게 믿어진다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고, 거기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뭐 어떤 그런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고 한다면 관제물로 우리가 드려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위에 우리의 몸으로 거기다가 덧드리는 관제물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뒤에 유대에서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이제 번창하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 70년에 완전히 성전은 무너지고 지금 이제 약 한 90년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20년의 세월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박해는 박해대로 심해지고 이런 뭐 철학이라든가 뭐 유대교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종교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점점 강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나? 예수님이 정말 맞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지도 않고 이미 성전이 회파가 될 정도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방팔방 흩어져 버렸고 이렇게 했을 때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있는 자들,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승천하고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걸 이제 알려준단 말이에요. 요걸 지금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지금 빛에 대한 요한의 증거로 해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로 말미암아 이 요한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해가지고 좀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은 다른 데는 전부 세례 요한이라고 구분하다 했는데 왜냐면 세례 요한과 이 사도 요한이 두 명이 언급되어지니까 이걸 세례 요한이라고 굳이 구분하다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사도 요한이 기록하다 했으니까 사도 요한하고 자기하고 이거 뭐 헷갈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쓸 때 요한으로 지금 지칭하다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는데 그 증언하는 그런 그 사람에 대하여 그는 이제 그 증언하러 왔던 그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 빛에 대한 증언, 이 빛에 대해서 증언을 갖다 하러 왔단 말이에요. 이 요한은 참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고 이 빛에 대해서 증언을 갖다 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9절로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참빛의 영접 여부, 우리 6절서부터 보게 되면 아마 이게 소개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6절로 8절 그 교재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말라기서 4장 1절로 6절이 엘리야 선지자 약속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말라기서의 역사적 배경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처럼 나라가 회복이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그다음에 유수되어졌지만 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따라 가지고 회복이 되어졌는데 회복되어진 나라 꼴을 보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늘 뭐 외세의 위협, 또 가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성전 제사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를 않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를 않으니까 제사를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은 자기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사에 드리는 행위보다는 일상으로 해가지고 전부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냐. 그 이야기야.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벨로 우리가 이 피 흘림의 제사를 믿는 그런 믿음의 어떤 반열을 따라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복을 왜 안 주시겠느냐. 양대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거는 이 아벨의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거 아니에요.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나라의 회복의 꼴이 제대로 안 되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안 드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모든 양상들은 너희들이 오실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이 삶에 지금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11조를 바쳐봐라, 드려봐라. 그래야 돼. 11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율법이 말하는 바,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구약의 모든 복음적 원리, 이걸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신앙적인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행위는 가끔가다 뭐 드릴지 모르겠죠. 와가지고. 근데 11조를 갖다 내리는 게 아니라 뭐 그저 양 한 마리 들고 와가지고 속죄제나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살아갈지 모르겠죠.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런 마지막 장의 그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그 본문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심판의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심판하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세에게 줬던 율법의 이야기에 그걸 기억을 하다 해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그 이야기예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이걸 예수님의 이 빛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 이 엘리야가 등장을 딱 함으로 해가지고 이 회복을 제대로 믿지 않은 백성들한테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예수님이 올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기뻐 날뛰게 되어지는 회복의 날이 있는다. 이제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모형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듯이 모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금 우리 말라기에 서니까 이거를 저 실체적인 언약으로 빗대어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 물심판으로부터 그들이 방주를 인해 가지고 구원을 갖다 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들을 불러들임으로 해가지고 회복을 갖다 해주겠다고 하는 걸 지금 모형적으로 보이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9절로부터 13절까지가 참빛의 영접 여부에 따른 심판이에요. 이제 우리 세례 요한이 그만큼 증거를 갖다 했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든지 또는 믿는다든지 했을 때 어떤 심판이 있어질까? 그 9절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말이 조금 모순 관계가 있는 것 같죠? 요거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죠. 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세상에 이분이 계셨겠죠. 그러나 이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흑암의 기품이 있었던 이런 그 상태 가운데 있던 그런 그 땅을 넷째 날 이후로 해가지고 해 아래 걸로 이걸 섭리를 갖다 해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저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어진 세상. 얘는 천지라고 했던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세상도 있고 타락되어진 세상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앞에 있는 거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복을 상실한 그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식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으면 쉽게 이게 분류가 되죠. 이건 문법적으로 분류를 갖다 하게 되면 이걸 문법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도 안 돼요. 그러나 자주 우리는 그 구조를 따라 설명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어두움에 됐던 땅, 선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리고 이 땅으로 오셨다. 어둠의 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영접을 다 안 했죠. 우리가 말씀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빛이 우리들에 비추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졌던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특별한 은총. 예수 믿는다는 건 아무나 못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교회당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일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들은 와요. 어떻게든 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못 가는 거 못 가는 건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못 갈 거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길을 예비하셨다고 한다면 올 사람들은 오게 되어져요. 어떻게 돌아서라도 오지요. 그러나 아이고 피기 끼면 잘됐다 쉬자 오늘 이런 생각이 있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없는데 마음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다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강제로 환경이 그랬다 뭐가 그랬다라고 하는 걸로 핑계를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핑계뿐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떤 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떤 곳에 두고 있는가. 그래서 아무리 빙글빙글 돌아서도 올 사람은 오게 되어지는 것이 작은 우리들의 시험이에요. 오늘은 이제 이런 천재지변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시켜주는 일인데 맞습니다. 만약에 집안에 물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쳤는데 어떡합니까? 그걸 어떻게 손을 갖다 봐야 되겠죠. 그게 잘못되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손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아주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교회당에 일상적으로는 교회에 오는 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가치 문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 온 사람은 그럼 믿음이 없다는 얘기냐? 안 그렇습니다. 믿음이 더 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걸 지금 옳고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적인 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 섬김의 그런 그 도리가 있는 거지 환경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못 꼬이게 되면 우리는 마치 여기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행위를 자랑을 하거나 또는 그걸 공로로 삼거나 이런 일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중단시키시게 되면 내가 갈 수가 없는 거로구나. 이걸 깨닫는 일이란 말이에요. 깨닫는 일. 그래서 목사 우리 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오해가 되어지게 되면 정말 말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우리들이 일거수일투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왔느냐 안 왔느냐는 걸 가지고 선택 여부를 이야기해버린다든가 믿음 여부를 이야기한다든가 그러면 이해를 들 수가 없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이유가 자유로워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는 자기 포기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법정적으로 너는 의로워 라고 도장을 찍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행위를 가지고 나는 아직도 이게 의롭다고 칭해진 게 아닌가 봐. 뭐가 부족한가 봐.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입법자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입법자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 세우신 법대로 해가지고 모든 걸 이거 이루신 분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행법이라고 해요. 행법. 행법이에요. 이 행법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믿는지의 여부에 대한 거를 사법부에서 이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게 뭐예요? 이게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이 사법부에 판단하는 게 지금 우리한테 의롭다고 칭해준 거라니까요. 너는 이제 의로워. 하나님께서 주었던 모든 법, 하나님께 세워주신 법을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너 그걸 믿는다고? 그럼 이제 너는 무죄야.
우리 무죄 원칙주의에 의해서 그건 무죄예요. 여기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아직도 죄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라고 원천적으로 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법정적으로 이미 선언이 되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우리 이 거짓 선지자들 또는 그 거짓 천사들 마귀들 이런 앞에서 하나님께서 얘는 이제 나의 것이야. 그리고 우리 머리에다 도장을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넌 얘에 대해서 손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니까요.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도장을 찍어놓고 그럼 너 이제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럼 우리가 가는데 우리의 편말을 뭐가 있어요? 우리 이마에 나의 것이라고는 도장 찍어놓고 우리가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갖다 손을 대겠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야.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있다 그래. 자꾸 목사님 맨날 뭐 인을 쳤다 무슨 이렇게 얘기하다 하는데 아무리 봐도 도장이 이게 보이질 않는데 거울로 봐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주님께서 지켰던 그런 원리를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마음판에 새기게 해가지고 돌판에 새긴 걸로 안 되니까 마음판에 새기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이걸 이루셨지.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흙덩어리예요. 라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자마다 심령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았는데 뭐가 고민이라고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러죠. 먹는 건 저주가 아닌가요? 먹고 사는 게 저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게 지천으로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근데 타락하고 보니까 먹으려고 한다면 땀을 흘려야 되고 노동을 갖다 해야 먹을 것이 근근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평강도 여전히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식주의에 대한 문제들,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의식주의에 대한 문제, 모든 경제적인 원리에 대한 문제, 모든 정치적인 원리의 문제,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은혜로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간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높아집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고고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평가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부여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이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걸로 하면 비교가 될 수 없는 놀라운 보화를 우리가 품고 사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보화를 깨지기 쉬운 우리 이 흙덩어리 속에다 담아주셨으니까 마치 이것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그 보화는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보화이기 때문에 그 보화를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젊은 세대가 이걸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교회학교 친구들한테 그 얘기도 해주는데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게 되면 그걸 설명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세계가 이제 도래를 갖다 한다는 거야. 예측 불가한 세계가. 그럼 예측 불가라고 한다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길로 갈지 나는 모른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아니 보이면 어떡고 안 보이면 어때요? 데이터를 내가 알면 모르고 모르면 더 있어요. 아니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데이터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어집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알파고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우리는 그 직관으로 해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는데 직관이 아니었잖아요. 뭐였어요? 그냥 데이터였어요, 그게. 근데 수많은 데이터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수많은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전문가들, 입신을 갖다 했다고 하는 9단 정도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를 수없이 읽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직관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던 거예요. 직관은 무슨 직관이에요? 데이터지. 그러니까 기계덩어리한테 집 뿌리고 말잖아요. 왜? 거기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상의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컴퓨터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이제. 지금도 이미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지만 다음 세대 깝깝한 세대입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 뭐 그래도 1세대들은 이렇게 저런 해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잖아요. 나름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배웠던 걸 자녀들한테 알려주기도 했잖아요. 야, 인생은 그런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런 길은 이렇게 가면 되고 저렇게 가면 돼. 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르쳐 왔던 세계인데 앞으로는 그게 안 돼요. 워낙 시간도 단축이 되어지고 내가 경험했던 세계가 이미 지나버리고 뭐 새로운 게 나오는데 자녀들이 물어보죠. 엄마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나도 모르겠네. 그렇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데이터가 이제 이것이 급변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물어봐요. 엄마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게 옳은 얘기예요. 이게 데이터가 조금 길어가지고 자기가 공유한 데이터, 알고 있는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했던 이야기는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정말 데이터가 없어질 정도, 이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시대예요. 어떻게 갈지. 뭐가 없어질 직업인지 뭘 알고 우리가 지도를 갖다 하겠어요. 이거는 곧 없어질 직업이니까 그거 취하지 말고 다른 데 갖다 하거라. 소용이 없어요. 예측 불가능해요. 물론 뭐 간단한 거 뭐 대강으로는 알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가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영원 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진리 되시는 하나님, 빛이 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앞길을 밝혀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밖에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가르쳐줄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야말로 성경신학이 빛을 받는 그런 그 시대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어차피 다 모르는 사람인데 뭐 전문가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세계를 갖다 알잖아요. 저 선상의 세계의 그 길을 알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하고 지금 함께 계셔. 그러니까 너는 염려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고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심령의 평강을 못 누리는 건 왜 그렇습니까?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하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돌아가도 안 되고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 오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뜻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일을 갖다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실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 진도가 많이 나가긴 틀렸네요. 그래서 그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권세를 주셨대요. 권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지금 여기서 어떤 권세래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래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양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권세의 권세. 뭘로? 예수를 믿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의롭다고 칭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다 이게. 그럼 우리는 다 권세받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권세 있는 사람과 같이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뭐 돈이 없으니까 난 찌그러져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는 이 세속문화에 우리가 노출되어 가지고 그게 진짜인지는 아는 거예요. 거짓말. 불타가지고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쏟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권세를 가졌다고 한다면 여기서 너 나 말 안 들으면 이거 안 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뭐 기업에 오너들에 대한 폭로 사건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드디어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촛불을 들기 시작을 하더니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고 믿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뭐 조인트를 까도 말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의사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밑보이게 되면. 근데도 그 의사들이 선배 의사가 너무 폭력을 간다
라는 걸 갖다가 막 사회 문제를 갖다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웠다고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자기 후배들을 갖다 발로 그걸 조인트를 깝니까? 무지막지한 그 군인들이나 하는 일이지. 그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런 데서 그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군대, 이 기술을 배우는 군대라고 한다면 뭐 그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서 선후배 간에 뭐 그 폭력을 가하고 이런 그 일들은 이 아주 후진국의 속성이에요. 후진국 속성. 근데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혼돈이 올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고, 뭐 어떤 사람은 뭐 10분만 만나달라고 뭐 청와대 앞에서 뭐 1인 시위도 하고 골치 아픈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거쳐가야 정말 소외되어진 사람도 억울함을 어딘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데가 없다고 한다면 완전히 혀 깨물고 죽고 싶겠죠. 그런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한국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민주화가 되어져 간다고 하는 걸 보는 것 같아가지고 진리를 우리가 알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그러죠.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해야죠. 목사가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뭐 돈 그냥 있는 대로 빚을 내가지고 내가지고 온통 그냥 집안이 망하고 이런 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세상이 바뀌게 되면 교회도 바뀌겠죠. 교회가 먼저 바뀌어가지고 세상을 바뀌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워낙 세속화되어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바뀔 수가 없어요. 세상이 바뀌면 줄레줄레 따라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들의 독특한 문화가 우리는 이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운동 서원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런 그 교회가 우리 이 양성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품위를 믿는 성도들의 이런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